오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 바로 악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 파괴와 같은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 수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쟁해왔지만 명쾌한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악의 기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입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에게 분노했습니다. 그 벌로 제우스는 흙을 빚어 판도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었고 그녀를 에피메테우스의 아내로 보냈습니다. 결혼 선물로 제우스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상자를 하나 주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판도라는 매일 그 상자를 지나치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열쇠로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는 온갖 종류의 악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죽음, 질병, 파괴, 살인, 증오, 고통. 세상의 모든 불행이 그 상자에서 쏟아져 나와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뒤늦게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판도라는 자신이 세상에 악을 풀어놓았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화일 뿐입니다. 제우스도 판도라도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화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한 인간의 행동이 세상 전체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인류라는 거대한 하늘 위에는 마치 먹구름처럼 파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며 묻습니다.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어두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거대한 악의 먹구름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류를 뒤덮은 이 먹구름은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명의 끝,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의 핵심 의미는 바로 분리입니다. 이 개념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생명이 떠나가면 육체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모든 부적절한 분리는 성경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 끔찍한 분리가 일어나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 즉 분리의 여러 형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곧 죽게 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성경이 정의하는 죽음의 의미에 따른 현실입니다. 성경은 죄와 죽음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고 말하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역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 증언합니다. 죄를 짓고 죽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그 순간 반드시 죽음, 즉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사탄의 깸에 빠져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동산의 모든 나무와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역사상 처음으로 악에 노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오직 선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순간 영혼의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의 시스템인 양심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차라리 저 사실을 몰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무언가를 알게 된 후로 마음이 엉망이 되어버린 경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악한 것을 보거나 경험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와 함께하면 너희의 양심은 부정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했고 악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악을 알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러웠던 몸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순수함이 사라지고 수치심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숨었을까요?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바로 그 창조물들 뒤에 숨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에 와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습니까? 보기 좋은 옷, 경건해 보이는 표정이라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린 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음, 영적 죽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적절하게 분리된 상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습니다. 이 영적 분리는 온 인류를 감염시켰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은 상태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들 대부분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선행, 인기, 성공이라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며 우리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실수 좀 했습니다. 라고 얼버무리고 싶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역한 죄라는 단어를 마주하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마다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이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정서적 죽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평온했던 그의 감정 세계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이것 역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평안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상태, 감정이 안정되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찾아오는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끔찍한지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이런 감정의 지옥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서적 고통을 잊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담가를 찾아가 돈을 쓰며 일시적인 위안을 얻고 어떤 이들은 오락에 빠져 잠시 현실을 잊으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약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관계에 매달리거나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서적으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고통 속에서 엮어내는 무화과나무 잎일 뿐입니다. 한때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느꼈던 그 평화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그는 정서적 폐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창세기 4장에서 죄가 가인을 다스리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남편은 아내를 폭력적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벌어지는 성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권위적으로 반응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된 두 사람의 관계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완전한 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가거나 기념일 선물을 사주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 관계의 죽음을 덮으려 하지만 뿌리가 썩어 있는데 열매만 신경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했음을 상기시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고통도 더해졌습니다. 반항하는 아이, 속썩이는 10대 자녀를 키우며 겪는 마음의 고통. 이 모든 관계의 아픔은 영적 죽음에서 시작되어
관계의 영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죽음은 분리라고 했습니다. 반역 이전에는 땅이 아담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냈습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산성이 방해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열매를 따려 해도 가시에 찔리고 일을 해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가시덤불로 인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내의 말, 즉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아담의 죄는 그의 직업과 경제 활동에까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흙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우리의 본질은 흙이며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과 시술로도 이 운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신성함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가장 끔찍한 여섯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수조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자신의 죄성 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비극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남편 에피메테우스는 절망에 빠진 판도라 곁으로 와서 그녀가 미처 닫지 못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자 바닥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무언가가 나비처럼 날아올랐습니다. 그 작은 날개에는 한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온갖 악이 쏟아져 나온 그 절망의 상자 속에도 희망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는 뱀, 즉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인류 최초의 복음,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아기가 뱀의 머리를, 즉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단 두 사람의 이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과의 연결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에 이 모든 종류의 죽음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살게 하는 것을 넘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십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은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관계, 정서적 평안, 인간관계, 경제적 삶, 육체적 한계,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저주를 생명의 축복으로 완전히 뒤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아담이 가져온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